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고통은 스승이다. 힘든 시간이 너를 성장시킨다. 버티면 반드시 빛이 온다. 이 말들은 분명 일부는 진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정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의 고통인가? 아니면 당장 멈춰서 돌아봐야 할 경고의 고통인가? 불교의 중도 철학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수행의 근본 원리입니다. 중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고통이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의식을 깨우고 삶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지만 어떤 고통은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리고 존재 자체를 지워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배움인지 경고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7가지 핵심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몸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무겁고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두통이 반복되고 가슴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며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작은 감기 하나도 오래가고 크고 작은 병치레가 잦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바쁜 일상에서 오는 피로쯤으로 넘겨버립니다. 조금 더 쉬면 나아지겠지,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 수행의 관점에서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분명한 경고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긴장이나 피로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몸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고통은 지나고 나면 몸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경고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무너져 내립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신체 증상이 다양해지고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수행의 도구이자 근본 토대로 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을 바라보는 것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다는 뜻이며 어딘가에서 반드시 멈추고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가장 정직한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위험을 가리키고 있을 때 계속 달리는 것은 결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감정이 배움이 아니라 마비로 변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이 생겼는데 기쁘지 않고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무언가를 느끼려 해도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는 것처럼 감각이 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무감각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이 와도 어제와 다를 것이 없고 저녁이 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회색빛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인내라고 착각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단단해진 것이라고,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상처받지 않으니 성숙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진이며 심리적으로는 해리 상태에 가깝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견뎌온 나머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중도 수행에서는 감정이 살아있어야 비로소 배움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갑니다. 그 느낌들을 고요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통찰이 생겨나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감정이 흐른다는 것은 삶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감정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는 어떤 깨달음도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굳어 있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무감각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다는 증거이며
이제 멈추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가장 진지한 경고입니다. 중도는 무감각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수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만 반복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태도나 선택을 돌아보는 것이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은 분명히 수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건강한 성찰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반사적으로 이건 내가 부족해서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타인의 역할이나 책임은 아예 보이지 않으며 오직 자신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고착되는 것입니다. 중도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난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을 바라보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기여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황과 환경과 타인의 영향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기 비난은 다릅니다. 자기 비난은 모든 시선을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게 하고 그 시선은 이해가 아니라 정죄로 끝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입니다. 지나친 자기 책임하는 배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점점 더 작은 존재로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이해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벌하려는 것인가? 네 번째 경고 신호. 질문이 사라지고 체념만 남습니다. 배움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고통 속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고통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그 질문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지. 원래 이런 거지.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 이 체념은 처음에는 평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 마음이 잠잠해진 것 같고 기대를 내려놓았으니 실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삶에 대한 생생한 깨어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되 삶을 향한 눈은 맑게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체념은 눈 자체를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질문이 꺼졌다는 것은 의식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것은 수행의 완성이 아니라 수행이 멈춰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침묵이 바로 가장 큰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 삶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설레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는데 이제는 그런 감각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상상해 보려 하면 기대감 대신 공허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앞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 오늘도 어떻게든 하루를 넘기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강인함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으니 그것이 곧 의지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중도 수행의 관점에서 이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갈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통은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소모하지만 동시에 재배치하고 다시 모아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대하게 되고 새로운 힘이 어디선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경고의 고통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채워지는 것 없이 계속 소진되기만 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의지와 깨어있으려는 힘 자체를 수행의 근본 에너지로 봅니다. 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는 어떤 수행도 어떤 성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버티기만 남은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래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면 그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즉시 멈추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가장 절박한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경고 신호. 관계에서 존엄감이 지속적으로 훼손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의 마찰이 아닙니다. 특정한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통제받으며 자신의 감각과 판단이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이 돌아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어느새 내가 문제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어도 진심 어린 사과는 없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도 관계가 회복되는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하게 느껴지던 부당함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내 감각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존엄이 훼손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시와 부정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중도는 이것을 수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상황도 한 사람의 존엄을 반복적으로 짓밟는 것이 배움의 과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카르마의 학습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과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도의 실천입니다. 일곱 번째 경고 신호. 참고 있음이 미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지나간다면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절제가 아닙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 참는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며 그것이 곧 덕이라고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경고 신호를 알아차려야 할 바로 그 감각이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덮여버립니다. 힘들다는 느낌이 올라와도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해도 이걸 이겨내는 것이 성숙한 것이니까 라는 믿음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결국 경고는 경고로 인식되지 못하고 더 깊이 쌓여갑니다. 중도에서 참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응을 늦추는 것은 수행입니다. 그러나 참는 나 자신을 미화하고 그 미화 속에서 경고를 외면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서서히 소모시키면서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함정입니다. 참음이 미덕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미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도적 구분의 핵심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경고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움의 고통과 경고의 고통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도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배움의 고통 안에는 질문이 살아 있습니다. 힘들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이 흐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 감정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자각이 깊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재정렬됩니다. 소모되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힘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이 유지됩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경고의 고통 안에는 이것들이 없습니다. 질문 대신 체념이 자리합니다. 감정 대신 마비가 옵니다.
자각 대신 자기 비난이 고착됩니다. 에너지는 재정렬되지 않고 오직 고갈될 뿐입니다. 그리고 존엄이 반복적으로 훼손됩니다. 이 두 가지 고통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나를 서서히 지워갑니다. 중도 수행의 핵심 문장입니다. 깨닫게 하는 고통은 나를 더 살아있게 하고 경고의 고통은 나를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를 더 살아있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사라지게 하는지,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극도의 소진 상태, 그리고 깊은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배움과 경고를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왜곡되고 감각이 무뎌지며 어디가 배움이고 어디가 경고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휴식을 택하는 것,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수행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도의 회복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수행임을 중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버티는 것만이 강함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 그것 역시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용기 있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